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만나면 유익이 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관계적인 존재 혹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일컫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 삶의 내용이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일평생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그런 분들을 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렵고 힘든 중에도요, 늘 옆에서 기도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그 곤경과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었고 또 세워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수한 만남의 연속입니다. 아니, 인생은 만남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신앙적인 믿음 안에서의 좋은 만남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더불어 한 가족이 되어서 믿음으로 울고 웃고 함께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옆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좋은 만남인지 잘못된 만남인지 한번 얼굴 좀 보세요. 그냥 보고 뻔하게 있으면 안 되고요, 좋은 만남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만남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를 변하게 해주거든요. 진정한 만남을 보면 내면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사람을 바꾸고요, 그리고 살려내게 됩니다.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일찍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한 그 역동성과 영향을 줬던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히딩크식의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던 분인데 베트남에 가가지고요, 국민적 영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박항서 감독. 이 박항서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축구 성적도 놀라웠지만 그냥 그들의 목표와 비전이 새로워졌어요. 이 만남 하나가 이렇게 활기를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이런 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바로 이 만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있는데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산 가족 상봉 장면입니다. 50년 만에 동시에 이루어졌던 꽤 됐지만 이 감격 어린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보고 싶었고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고 꿈에도 그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나고 나니까 서울과 평양에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우는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60대 한 아들은 이미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장면. 그런가 하면 북한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간 어머니는 어느새 주름살이 가득하게 늙어버린 딸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만남이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기쁨인지를 보여주는, 실감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남북 정상 만남이 우리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희망과 평화와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으르렁대는 만남이냐 아니면 악수하며 화목한 만남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만남의 연속이고요, 만남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 소중하고, 또 배우자의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관계 이웃들과의 만남이 소중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기쁨이 되고 만나면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아픔이 무엇입니까?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모든 여건은 좋은데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서로 인상을 쓰면서 이런 불편한 만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화목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늘 말씀을 주옥같이 주고 있지만 어디 하나도 미워하라, 싸우라, 분쟁하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지만 그 좋은 환경을 주었더니 그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기득권 갖고 싸우고 이거저걸로 분쟁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통탄하신 일이고 악한 마귀는 춤추며 좋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성도들이거든요.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난다고 해도요, 성도들보다 더 많이 자주 만나는 사람 없어요. 더 친밀한 가족이에요. 어떤 분은 1년 365일을 봐요. 새벽 기도부터 맨날 봐요. 매일같이 봐요. 매일같이. 진짜 예수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소중한 가족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 뭡니까? 함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건강한 가족, 순기능적인 가족이 그거다는 얘기죠. 물론 역기능적 가족은 비판하고 싸우고 들추어내고 너 집 나가라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순기능적 가족은 여기에 가난하지만 평화가 있어요. 많이 여건은 모자라지만 화목을 넘어선 감동과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늘 만나지만 나하고 성격이 같고 나하고 기질이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면 기쁨이 되고 만나면 힘이 되는 서로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아주 이제 고전이 돼버린 유명한 책을 썼지요.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책에 보면 인생을 만남이라고 정의를 딱 합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하지만 인생이 비뚤어지는 것은 만남이 잘못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이 수많은 잘못된 만남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참상 아닙니까? 잘못 만나고 교주를 잘못 만나고 옆에 친근하게 접근하는 이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잘못된 미혹된 영에 끌려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책에서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면 결혼해도 재산 보고 조건 보고 상황만 본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되니까 그것을 충족해 주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치 못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면 예수님이 나를 건강 주시는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에 나를 손잡아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취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필요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옆에 있어야 되고 요술방망이처럼 그냥
역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나와 그것과의 만남인 거예요. 진정한 만남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슴과 가슴의 만남이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어서 그분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이 원하니까 그분의 길로 가고, 그분이 원하니까 그것을 말하고, 그분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행하는 진정한 만남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이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 될 때에 진정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가서 손 붙들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손 꽉 붙잡아 주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이런 만남 속에서 서로를 바르게 살게 하고 서로의 신앙의 성장을 도우는 유익한 만남, 이게 바로 성도의 관계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관계적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기양양하고 혈기로 왕성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의욕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일어나서 180도 달라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만남의 결과예요.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토요이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일생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15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지,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는 내무 대신인 아버지와 기생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고아원으로 넘겨져서 참 어린 시절 불행하게 살았어요. 멀쩡히 아버지가 계시고 멀쩡히 어머니가 계신데 고아원에서 참 불행하게 안타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15살 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예수님이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버리니까 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방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길이었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말씀 따라 준행하면서 결국은 완전히 달라진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열악했고 일그러졌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주는 이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들과의 만남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또 은총을 힘입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늘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는데 신앙의 유익이 되고 있고 서로 신앙의 성장이 되고 있고 함께 세워가는 만남인지, 아니면 가까이 만났는데 늘 가까이는 하는데 죄짓고 신앙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남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세월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데 유수처럼 흘러가요. 마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시위에서 당겨진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월을 느끼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매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니까 와서
형식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육 간에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배 때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해가 되고 유익하지 않으니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그리고 꼭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면 위로와 희망이 되고 신앙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만남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냥 말씀 보면 구구절절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거가 된다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강조하는 이 요한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라, 그런 자들을 만나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고 잘 분별해서 죄된 것은 피하고 악한 것은 피하고 은혜의 것, 선하고 믿음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7절 보니까 미혹하는 자를 피하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무너지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무너지니까 그래요. 깨지니까 그래요. 7절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그 에비온주의 학파나 인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 학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를 비롯해서 다원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와 또 여러 가지 극단적 개인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란 말은 아주 그럴듯한 이론, 아주 그럴듯한 조건으로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흐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미혹이에요. 아주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내용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게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그게 미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악한 마귀는 그럴듯해요. 정말 이게 천근만근 같고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정말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죄의 길로, 믿음 없는 길로,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했는데 자꾸 나를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신앙의 반대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만남을 경계하고 분별하여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좋은 쪽으로 꼭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꼭 나쁜 쪽으로 유혹해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왜 부모가 그럽니까? 만나면 꼭 나쁜 쪽으로 이끄는 친구가 있고요, 좋은 쪽으로 이끄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이끄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전적인 바른 만남과 더불어서 그런 영적인 미혹을 하는 이러한 만남이 주의가 되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유혹할 때 쓰는 그런 수법이 있습니다. 그 수법은 뭐냐면은 뭐 이거 다 누구나 하는 건데, 응? 다 누구나 하는 거야.
다 포함시켜서 같이 묻어서 가려고 그래요. 이거 누구나 하는 거야. 어떤 장로님도 하던데 뭐, 어떤 권사님도 하던데 뭐, 누구나 하는 건데 해갖고 묻어가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작은 건데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이런 거, 이게 함정이에요. 이 하나가 둘 되고요, 이 작은 것이 큰 것 돼버려요. 참 희한하죠, 죄 짓는 거는. 세 번째는 아직 젊은데 뭐 나중 있잖아 미루게 합니다. 미루게. 그게 미혹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딱 한 번이니까, 딱 한 번이야, 그냥 딱 한 번이니까 이번에 꼭 그냥 이렇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인 되어서 이상하게 그 발걸음은 그 길로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사람. 신천지의 포교 저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장애우나 노약자나 그리고 안 배운 자, 이런 사람은 제껴놓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착한 사람 대상으로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참 착하고 성실하고 아까운 사람들 많아요. 잘못된 만남의 결과가 이렇게 일그러진 것이지 원래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귀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피하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 물리치라,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즉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만나면 신앙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내 경제가 점점 문제가 되고 건강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심각하게 여기면서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믿음의 생명을 아는 사람으로 가치는 아니잖아요. 9절 말씀 보시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리 말씀했잖아요. 교훈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거듭 강조하지만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지고 심지어는요, 만남의 종류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늘 믿음 있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를 주의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피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신앙의 유익이 되는 만남,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서 가까이 만나는 사람은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주는 만남인지, 아니면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만남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둘 중에 어떤 만남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은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이 잘못된 만남으로 내 신앙이 병들고 사명과 축복의 자리를 잃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하라, 분별하라,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에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나칠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교제하고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미혹하는 자와의 만남을 피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나면 유익한 믿음의 사람들, 살다 보면 만남을 피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내 자신이 남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존재지요. 남들이 나를 피해야 남이 유익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서 서로 만나면 좋고,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기쁨이 되고, 만나면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신앙의 유익이 되고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큐티도 하는데요, 가끔 보면 앉아가지고 곳곳에 탁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도 이렇게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나야지, 얼마나 복된 대화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자를 오늘 성경에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머물고 싶은 사람 되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머물고 싶은 사람,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효자이고 누가 효부입니까? 부모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곳은 문화주택이나 별장이나 화려한 저택이 아닙니다. 이태리 가구나 침대로 꾸민 방이 아닙니다. 그렇게 꾸며도 머물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시방석이에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드리고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곳, 하나님께서 늘 거하고 싶은 곳이 목사의 집일까요? 장로의 집일까요? 권사의 집일까요? 아니면 어떤 저택일까요? 여러분, 어떤 직분과 집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이 되고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축복하는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을 대신방하면서 주님이 이 가정에 머물고 싶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주님이 장로님 안에, 주님이 권사님 안에, 주님이 이 가정 안에, 주님이 이 자녀들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주님이 머물고 싶지 않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 이게 좋은 관계예요. 이게 좋은 관계. 그것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 말씀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머물고 싶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멀리하거나 떠나지 말고 늘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 상황을 좀 설명하면, 지금 이 부녀들은요, 여기서 부녀여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시기를 많이 하는지 질투를 많이 하는지, 시기 질투로 분위기가 쏴해지고 갈등으로 가득해요.
분쟁으로 가득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 저기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부녀들이여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시오,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별 대화 없어도요 큰 힘이 돼요. 신앙의 유익이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치료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다시 사랑만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버리고요,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감정, 내 힘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 삭막하고 전투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치유하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뭐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은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그럽고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것을 버리라. 진리 안에 있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특별히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고 분별하고 결코 가까이 하지 말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가운데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 되어서 만나면 서로 세워주고 살려주는 기쁨이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만남 되지 말고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감이 있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깊은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은혜와 새로운 결단이 되어질 수 있는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와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나면 은혜가 되고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서로 신앙의 발전과 유익이 되는 그런 만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가운데 만남의 복이, 만남의 은혜가 영육간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